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본문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예수님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각 사건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은 유대 장로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부각되는데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또 존중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기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찾아간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장로들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즉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후원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 체계는 피보호자가 후견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후견인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은 대체로 부자였고 민중을 위한 봉사와 의무는 진급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많은 백부장들이 지역민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본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장로들은 유대 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거기다가 회당까지 지어준 백부장을 후견인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도움을 갚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으니 내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장로들과 달리 백부장은 자기 공로를 근거로 예수님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백부장의 말에서 그의 믿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놀라셨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겸손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처럼 공로에 대한 당연한 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가까이 도착했을 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죽은 자가 안치된 관에는 젊은 청년의 시신이 있었고 그 뒤로는 과부인 그의 어머니와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람들이 보여준 위로는 여인과 함께하면서 우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방문하다의 의미로 하나님은 긍휼의 예수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과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번졌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방문하시기 전에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나인성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마치 고통의 연대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문으로 주님의 신방으로 아들이 소생하게 되자 어머니의 기쁨이 회복하게 되었고 그것은 더 나아가 나인성 사람들의 기쁨,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기쁨이라는 구원과 기쁨의 연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대는 지나가고 생명의 시대, 안식과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주님이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방문은 바로 주님의 신방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신방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신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은 널리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에, 슬픔의 때에 긍휼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사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